할렐루야. 행복한 경산 중앙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시다. 주 이름,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아멘. 헤이. 우리 계속해서 기쁨으로 예수 이름을 선포합시다. 주 이름 큰 능력,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선포합시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아멘. 헤이. 우리는 언제나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계속해서 박수하실까요? 우리를 십자가 군병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아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대거들이 이기게 하시네. 이 절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우리 들어보러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걷는 십자가
정금으로 단련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다 하십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고백할까요?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금과 같이 나를 단련하여 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아시니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정금같이 단련하시고 아버지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택하여 드립니다. 아버지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만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많은 혼란과 갈등 속에 있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게 하시며 위증자들에게 지혜와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시어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탄불 중앙교회, 사랑담은 교회, 하늘다움 교회 담임 목회자와 성도들을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형제교회가 지속적으로 부흥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을 받는 가정마다 복음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게 하시며 예배의 자리마다 믿음이 더욱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권능을 더하시며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실 때마다 주님의 지혜가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안식월, 영육이 회복되는 쉼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함께 동력하는 부교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노인부, 소망부, 사랑부, 농인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귀한 작품으로 지으심을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며 주님을 알게 하시고 부수를 섬기는 교역자와 교사,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인내,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사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어린이부 계열성경학교를 통해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며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상반기 양육과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말씀을 알아가게 하시고 삶으로 살아내게 하시며 훈련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의 성품으로 빚어지고 오로지 주님만 닮아가는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낯선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선교사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며 힘들고 외로울 때 주님의 위로로 세움을 얻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사 두려움보다 믿음을, 염려보다는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종훈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가 말씀에 아멘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여러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봉사자들의 섬김을 통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작은 손길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사 하늘의 위로와 평안으로 늘 채워 주시옵소서. 호산네 찬양대의 찬양이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주일 경산중앙교회 행복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교구 대신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의 삶을 함께 돌아보며 가정과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서로를 중보하며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주일학교에서도 대신방이 함께 이루어져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고 한 몸 된 교회 공동체가 더욱 굳건히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주일학교 제자훈련, 그로잉 252 교사 강습회가 있었습니다. 전인적 양육을 통해 어린이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그로잉 252 어린이 제자훈련, 경상지역 교사 강습회가 프라미소홀에서 진행됐습니다. 경상지역 120개 교회의 교사들과 지식 전달을 넘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전인적 제자로 세우기 위해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17일에는 박현욱 변호사와 함께하는 북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장학부 주관, 변호사 아빠의 진짜 수학 이야기의 저자 박현욱 변호사를 초청해 북콘서트를 진행하며 지성과 영성이 함께 자라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환영합니다. 경산중앙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교회 중직자는 이명서를 제출하셔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새가족 등록주일로 지킵니다. 등록하는 새가족에게는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드립니다. 오늘 1부에서 4부 예배는 총신신대원 주종훈 목사께서 말씀을 전합니다. 교구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교구별 일정은 주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양육생을 모집합니다. 본당 로비 신청 데스크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윗 어린이부 겨울 성경학교가 30일 금요일부터 4층 비전홀에서 진행됩니다. 상반기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2월 8일 주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코스타월드는 전 세계 800만 한인 디아스포라 청년들을 복음으로 연결하여 하나님 나라의 인재로 양성하는 초교파 연합 신앙운동입니다. 작년에 이어 코스타월드 인 대구가 2월 26일 목요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주일은 이웃사랑 양저금통 수고와 배포가 있는 날입니다. 올해부터 양저금통 수익금은 사랑의 보금자리 지원에 전액 사용됩니다.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김종원 담임 목사님께서는 2월 13일까지 안식월을 가지십니다. 영육에 쉼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49페이지에 있는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위로와 안식이 되시는 하나님, 한 주간도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며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용납과 용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순서를 따라 11조 감사 비전 선교 장학 주정 헌금 1,000번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당을 살펴보니 우리 자녀들이 곳곳에서 보이는데요. 이 시간 다음 세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축복과 우리 감사의 격려의 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 예배에도 잘 참석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도 계속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함께 보실까요? 우리 종이로는 3면에 오픈 채팅방 주보에는 5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반기 양육 모집이 다음 주까지 있습니다. 경산중앙교회 다니면서 이 훌륭한 교육 훈련을 지나친다. 너무 큰 손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8개 종류의 양육 훈련이 있으니까요. 다음 주까지 꼭 신청하셔서 훈련을 받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옆산을 보면서 인사하실까요? 지금 신청합시다. 지금 신청합시다. 우리 다가오는 금요일에는요, 다윗 어린이부 겨울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2.0 이후에 첫 성경학교를 드리는데요. 특별히 이번 금요 성경 집회 겨울 성경학교와 함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오셔서 같이 중보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중보해 주시면 참 좋겠다 생각됩니다. 이제 귀한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이분을 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꿈만 같은데요. 신대원에서 가장 인기 많으시고 최고의 교수님으로 일컫습니다. 우리 주종은 목사님 나오셔서 다윗의 훈련된 마음이라는 제목을 전하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전에도 계셨고 또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안이 이부 예배에 오신 경산중앙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안식월 중에 계신 우리 김종원 목사님 네 분께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늘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굳게 잡아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주의 말씀을 통해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새로워짐으로 아버지의 영광이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의 관계를 신실하게 구축하는 과정과 방식입니다. 이 일에 집중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많은 상실이 경험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상실은 확실성이 없어졌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지에 대한 확실성이 없어졌습니다.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면 진리이고,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면 선한 것이고,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이게 진리이다, 이게 선한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또 하나는 중심과 권위가 상실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경산중앙교회 성도님들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중심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중심이 없으면 이런 현상이 주어집니다. 헌신을 요구할 때 뒤로 물러섭니다. 목사님들께서 신방을 하시면서 각 가정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번에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좀 한번 헌신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죠? 목사님 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물러섭니다. 그 말을 듣고 존중해서 그냥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면 목사님 나한테 관심이 없어. 섭섭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느슨한 연대의 현상이라고 하는데 중심과 권위가 약화되어질 때 주어지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주 아름다운 것과는 대비된 아주 치명적인 우리의 삶을 아프게 하는 상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야기, 서사의 상실입니다. 함께 공유하는 이야기가 없어졌습니다. 나의 삶의 이벤트와 사건은 중요한데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함께 들어가는 것을 함께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상실되면 주어지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팩트 체크만 합니다. 무슨 이야기만 하면 목사님 그거 사실이에요? 그 사실인가요? 삐뚤어진 시각으로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중요하지만 이야기는 사실에 기반한 진리를 담아냅니다. 우리의 삶에서 늘 항상 이게 사실 여부에만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이야기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목사님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팩트 체크한 적 없습니다. 이야기는 주님의 이야기로 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또 하나의 극단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의심하는 겁니다. 음모를 생각하는 겁니다. 뭔가가 숨겨진 의도가 있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진리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성, 중심, 이야기의 상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만 이거보다 더 큰 치명적인 상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 감각의 상실입니다. 눈을 떴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귀가 있는데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입이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감각이 상실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감각의 상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거나 의지하면 우리의 감각이 상실됩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데요. 구약성경 시편 115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4절인데요.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화면에 나와 있는 구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상의 모습을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으로 보십시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7절에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8절인데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을 만들지는 않죠. 하지만 우상을 조금이라도 의지하면 우리의 모습에서 우상과 같이 됩니다. 우상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눈이 있으되 볼 수 없고 귀가 있으되 듣지 못하며 입이 있으되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으되 움직이지 못하고 발이 있으되 걷지 못합니다. 형태는 있지만 기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영적인 기능이 없어졌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만든 적은 없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오랫동안 의지해온 결과라는 겁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해서 지금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고 있지 않은가, 이걸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감각이 상실될 때 주어지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을 상실합니다. 고대 철학자 중에 그래도 경산중앙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있으니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네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어를 좀 써도 될까요? To be everywhere is to be nowhere 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갈 수 있다는 것은 아무 데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 사회에서 스마트폰만 열면 어디든지 가니까 진짜 길이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어지는 길이 무엇인지 모르고 방향을 상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감각을 상실한 결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제한된 자리에서만 만납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영역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세속화가 주어집니다. 더 치명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감각을 상실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능력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남편도 미워지고 아내도 섭섭하고 자녀도 불편해지고 부모님도 원망스러워지고 사랑이 없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영적인 감각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 안의 영적인 감각 회복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어떻게 하면 다윗과 같이 훈련된 마음으로 영적인 감각을 회복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정말로 미워했습니다. 질투했고 정말 다윗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전쟁 중에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따르면 3,000명을 데리고 엔게디 광야로 갑니다.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3,000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놀라지 않으시는데 3,000명을 데리고 갔다고요? 경산중앙교회 성도님들이 3,000명이 넘으니까 3,000명 정도는 그냥 쉽게 보이실 텐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3,000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길과 양 우리에 굴이 있었습니다. 그 굴에 들어가서 잠시 뒤를 돌아보고 있을 때 마침 그 굴 속에 다윗과 다윗의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동료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여, 지금이 이때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울, 지금 이곳에서 뒤를 돌아보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칩시다. 여기서 끝내면 더 이상 우리는 쫓기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에게 가서 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무슨 질이요? 옷자락을 베었고 마음이 찔렸다라는 표현이 주어집니다. 옷자락을 베었고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자리를 떠났고 다윗은 그곳에 남아 자기의 인생 여정을 지속합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잘 알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이 본문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적을 만들지 말아라. 내가 힘이 있을 때도 있고 힘이 없을 때도 있고 내가 좀 무엇인가 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으니 평소에 잘해두면 위기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라는 처세술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이 본문에 대한 또 다른 적용은 마치 오늘날 우리의 젊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도 옷자락만 베었고 다행스럽게 살았잖아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 럭키비키 아니야? 원형적 사고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힘들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조금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니. 사울의 모습을 통해 이건 완전히 원형적 사고는 아시죠? 그 원형적 사고로 이렇게 갈 수 있는 모든 걸 긍정적으로 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죽지 않았으니까 감사한 거 아닌가? 그런 걸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표현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주의해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종교개혁 이후에 만인 제사장설에 근거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소중합니다. 따라서 특별히 소중한 누군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자들이기 때문에 모두를 존중해야 하죠. 이 본문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어떻게 훈련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감각을 지속하며 흔들림 없이 삶의 풍요를 경험했는지를 제시해주고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사랑의 능력을 갖고 영적인 감각을 풍요롭게 하며 정말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진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영적인 감각을 가졌을까요? 그 다윗이 가졌던 그 마음의 훈련된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 본문을 통해 함께 생각하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한번 강건한 마음으로 훈련된 마음으로 영적인 감각 회복을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본문에 의하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영적으로 아주 민감했는데 어느 정도로 민감했냐면 자기 스스로의 내면을 살필 수 있는 훈련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이 5절에 좀 전에 읽었던 9절에 옷자락 베은 것 때문에 마음이 찔렸다라는 표현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옷자락 벤 것 때문에 마음이 찔린 다윗,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합니다. 이 마음을 생각하려면 상식적인 질문이 하나 주어지는데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이 잘못한 일일까요? 아니면 해도 괜찮은 일일까요?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질문이 좀 있는데 그래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질문의 끝에 저와 눈동자가 마주치더라도 저는 답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회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질문을 들으십시오. 특별히 호산나 찬양대 제가 직접 바라볼 수 없는 아쉬움이 있지만 화면을 통해서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질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은 해도 될 만한 일일까요? 해서는 안 된 일일까요? 자,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해도 됩니다. 아니 그 이상을 해도 괜찮습니다. 억울하지 않나요?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다윗이 잘못한 게 뭐예요? 사울을 미워했습니까? 아니에요. 억울하게 쫓기고 질투를 받아서 위기에 처했는데 옷자락 벤 것 때문에 마음이 찔렸다. 옷자락 벤 거 해도 돼요. 근데 다윗의 위대함, 다윗의 훈련된 마음이 무엇이냐면 지극히 당연한 일, 해도 되는 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일에 하나님을 연결한 겁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 지극히 당연한 일을 하나님과 연결한 훈련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어디서 배웠을까요? 다윗이 이 마음을 어디서 배웠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울에게 쫓기며 광야에서 보낸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밤하늘에 별을 보며 낭만적으로 있었던 시간, 오늘날로 말하면 캠핑이 아니었습니다. 쫓기며 그 추운 바람 그리고 짐승의 울음소리
그리고 풀벌레의 작은 소리가 들릴 때마다 다윗은 잠을 이루지 못하며 깨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때 잠 못 이루는 밤의 낭만적인 경험이 아니라 정말로 위기 상황 속에서 잠을 잘 수 없는 그 시기에, 그 시간에 내면에 주어진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욕망을 들여다보는 훈련을 했습니다. 내면을 살피는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아픈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내면이 어떤 모습인지를 살피지 않고 밖에서 남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명분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중요한데 그 일에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기와 시험이 주어집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먼저 보라는 겁니다. 내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는 것, 이 훈련을 다윗은 했습니다. 이것은 신학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았던 훈련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헬라어가 하나 있는데 좀 전에 영어도 썼으니 헬라어도 쓰는 건 괜찮겠죠? 에레모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에레모스는 광야라는 표현인데 이 에레모스라는 이 표현이 광야의 훈련을 뜻합니다. 내면을 살피는 훈련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열심히는 하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내 내면을 살피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내면을 살피는 훈련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훈련을 고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독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하나님을 초청하고 내면에서 주어지는 생각과 감정, 욕망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훈련을 뜻합니다. 이 고독의 훈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내면에 주어지는 생각이 비추어질 때 그걸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내가 이런 감정이 있다고? 내가 이런 욕망이 있다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 내면을 보느니 남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 내가 열심히 헌신하겠다. 그때 위험한다는 겁니다. 그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열심에 의미가 있으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다가가야만 합니다. 내 내면을 살피는 훈련은 너무나도 어려운데 우리의 영혼은 아주 교활한 초식동물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초식동물은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소리가 주어지면 절대 나타나지 않고 조용한 곳에서만 나타납니다. 이른 새벽 아무도 없을 때, 늦은 저녁 한가할 때만 나타납니다. 저는 케냐에서 선교사로 잠시 사역을 했는데 사역을 마무리하고 떠날 때 사파리를 경험해 봤습니다. 탄자니아나 아프리카의 동아프리카 지역에 혹시 단기 선교 다녀오신 분들 아마 사파리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사파리 경험을 하면 굉장히 독특한데요. 나이로비에서 한 8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갑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비포장도로를 타고 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걸어가는 사람은 국립공원을 들어갈 때 공짜고요. 차를 타고 가면 돈을 내야 돼요. 저는 차를 타고 갔으니까 입장료를 내야 되는데 걸어가는 사람은 돈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뜻이죠? 걸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국립공원에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딱 들어가면 갇혀요. 근데 놀랍니다. 이게 국립공원이라고? 아무것도 없어요. 초원입니다. 저를 안내해 준 분이 텐트에 짐을 두고 내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와서 기다립니다. 차를 타고 쭉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는데 시동을 끄고 있으면 10분, 20분, 30분 정도 지나면 서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아프리카의 빅5라는 그 초식동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릅니다. 나오는데 너무 신기해서 그걸 보려고 자동차에 엔진을 켜면 숨어버립니다. 그게 초식동물의 특징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요한 상황에서 내 내면에 있는 감정과 욕망과 생각들을 하나님께 비추기 위해 조용히 준비하고 훈련을 하다 보면 너무 놀랍니다. 내 생각에 놀라고 내 감정에 놀라고 내 욕망에 놀랍니다. 그래서 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다른 소리로 덮어보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우리의 내면을 살피는 게 왜 중요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계신 분을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손님과 주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제일 앞에 계신 분들이 봉헌을 위해 수고하신 헌신된 분이신데 어쩌다가 오늘 이렇게 앉게 된 건 아니고 오늘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앉으셨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도 다는 아니지만 저 목사님, 김종원 목사님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매력이 좀 있다. 그래도 나름대로 저 목사님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네요. 저랑 눈동자가 맞으시신 분. 네. 근데 제가 이럴 일은 없는데 집사님이신가요? 장로님이신가요? 예, 집사님 댁에 손님으로 한번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집사님 댁에 갈 일은 없는데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집사님 댁에 제가 손님으로 갔어요. 여러분 댁에 갔다고 해보십시오. 제가 가면 얼마나 정성스럽게 저를 대접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신방 갈 때 목사님들 잘 대접하시잖아요. 그것만큼 기대는 안 해요, 저는. 근데 저를 대접해 주시겠죠. 근데 제가 집사님 댁에 손님으로 갔는데 가자마자 기도를 하고 일어나서 냉장고를 열어보고 팬트리를 열어보고 집사님 방에 들어가서 옷장도 열어보고 뭐 책상도 살펴보고 태블릿이 열려 있길래 안에도 다 들여다보고 어떤 생각이 주어지십니까? 불편하죠. 손님까지는 괜찮은데 주인은 불편한 거예요. 우리 입술로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손님처럼 존중하고 싶어요. 그냥 모시고 싶을 거예요. 주님 여기까지는 아닙니다. 요 정도에 뭘 오십니까? 그냥 여기서 대접 받으시죠. 여기 익숙하지 말고 내 생각에도 내 방에도 내 삶의 모든 영역에도 돌보기 위해 관심을 갖고 다가오시는 주님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러니 옷자락, 신경 쓰지도 않아도 될 옷자락 때문에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게 어떤 태도예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김종원 목사님이 가르치신 내용 중에 진의의 신앙 배우셨죠? 안 배우셨어요? 저희 신학대학원에 오셔서 설교하실 때 진의의 신앙 얼마나 경고하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께 이야기한 줄 알았는데 지니 아시죠? 지니. 뭐가 생각나세요? 알라딘의 지니? 저의 세대입니다. KT 인공지능 지니. 우리 집은 SKT U+라 KT가 아닌데요 해도 지니가 무엇인지는 아시죠? 공통점이 있어요. 지니는 부르면 와서 돕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와서 뭐 하면 혼나요. 그렇지 않나요? 가만히 있는데 지니가 날씨 얘기하고 음악을 틀으면 혼나잖아요. 알라딘의 지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와서 뭐 얘기하면 도우려고 하면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주님 와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삶의 모든 생각 속에 내 삶의 모든 감각 속에 감정 속에 욕망 속에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옷자락 벤 것 때문에 신경 쓰지도 않아도 될 일에서 하나님을 연결한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이 가졌던 훈련된 마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옷자락을 벤 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멈췄잖아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훈련이에요. 옷자락을 벤 것에 감각을 상실해버리면 그 다음은 그냥 갑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큰 위협이 아니에요. 집사님을 무너뜨리는 권사님을, 장로님을, 우리 형제님을, 자매님을 무너뜨리는 것은 큰 위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큰 위협이나 유혹이 찾아오면 저항합니다. 그 정도의 힘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아멘 하셔야 돼요. 큰 위협이 오면 우리는 저항할 수 있잖아요. 이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런데 작은 것이 오면 저항을 못합니다. 요거 괜찮은 것 같은데? 요거 괜찮은 것 같은데? 요 정도에서 특별한 제재가 주어지지 않고 아무 일도 없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큰 위협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이 있어요. 옷자락 뱉는데 괜찮으면 그 다음도 가는 겁니다. 다윗은 거기서 멈춘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옷자락을 베서 괜찮으면 그 살을 향해 칼을 대도 내 감각이 없을 것이다. 이걸 안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작은 것에서 우리 스스로를 멈출 수 있는 겁니다.
작은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작은 것에서 멈추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고 훈련을 가지라는 겁니다. 제가 지극히 작은 것에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려운지 인간으로서 경험한 것이 케냐 선교사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케냐에 선교사로 갈 때 뭐 보시다시피 말끔하게 생겼지만 겁이 많습니다, 제가. 그리고 굉장히 소심해요.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내성적이고 소심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꼼꼼해요. 엄청 꼼꼼합니다. 그래서 저는 케냐에 갈 때 사전 답사를 하지 않고요, 모든 걸 이메일로 의사소통해서 꼼꼼하게 챙겨서 갔습니다. 저와 의사소통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저를 엄청나게 힘들게 했어요. 집을 준비해 주기로 약속했고 비자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도착한 다음날 집을 달라고 했더니 다른 사람에게 줬대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주어지죠. 비자를 받기 위해 매주 확인을 했는데 기다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6개월이 다 됐는데 비자를 못 받았을 때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너 비자 신청하지 않았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시죠? 거짓과 같은 이야기인데 제 경험입니다. 그때 제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내가 너 때문에, 속으로 그랬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케냐 선교 못하겠다. 너무 싫었습니다. 너 어느 부족이야? 당신 어느 부족이야? 당신 때문에 케냐가 이런 거야.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런 이유는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아니, 이게 아프리카의 문제예요? 이게 케냐의 문제예요? 이게 이 부족의 문제예요?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그 한 사람이 나에게 한 그 작은 일 하나가 저에게 걸리는 건데, 그 일 하나 때문에 아프리카를 들었다 놨다 공의를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고 나라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내가 작은 것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무너뜨리는 것을 경계하고 멈추지 않으면 그 다음은 거침없이 갑니다. 그러니 작은 것 앞에 우리의 신앙에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날아가는 것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없죠. 그런데 막을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잖아요. 둥지를 트는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작은 것을 경계하는 훈련입니다. 이렇게 내면을 살피고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때 영적인 무감각이 나도 모르게 주어집니다. 왜? 필요에 의해서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감각을 가졌던 다윗이 내면을 살피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함과 동시에 이웃을 향해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다윗의 영적인 감각이 또 다른 면에서 훈련된 마음으로 주어졌는데, 그것이 이 본문 안에 같이 스며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중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 이게 무슨 뜻이죠? 뒤를 보러 들어갔다. 근데 이 성경에 혹시 가지고 계신 성경이 한글 성경이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앞에 숫자 2가 있습니다. 그 이 숫자 아래로 내려가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발을 가리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을 가리러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뜻을 알아야 의미가 들어오겠죠? 발을 가리운다, 뒤를 돌아본다. 무슨 뜻이죠? 물론 답변하지 않으셔도 돼요. 생각만 해보라는 거예요. 뒤를 돌아본다, 발을 가리운다. 같은 뜻이에요. 무슨 뜻이죠? 사울이 뒤를 돌아봤다, 발을 가리운다. 성경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대번에 압니다. 무슨 뜻인지. 근데 누가 성경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낮잠을 잤다, 쉬었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말 그대로 용변을 봤다라는 뜻입니다. 용변을 받든 낮잠을 잤든 공통점이 있는데 널브러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속수무책의 무방비 상태로 널브러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한 나라의 왕인데 널브러져 있는
중년의 아저씨와 같이 있다 이 뜻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널브러져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향해 두 개의 시각이 주어집니다. 하나는 다윗의 사람들의 시각이고 하나는 다윗 자신의 시각입니다. 다윗 사람들이 어떻게 봤는지 4절에 나옵니다. 이 구절은 조금 기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귀로 들으시고 다윗의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본 거죠? 보여지는 대로 본 겁니다. 보여지는 대로 본 겁니다. 눈에 보여지는 대로 왕이 아니고 그냥 중년에 널브러져 있는 아저씨 정도로 본 겁니다. 하지만 6절에 보면 다른 시각이 주어집니다. 똑같은 대상을 향하여 6절인데 다윗이 봤던 이 시각은 우리 모두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똑같은 모습을 향해 다른 시각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널브러져 있는 모습 그대로 해석하지 말고 이웃을 볼 때 하나님에 의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그 대상에 얼마나 귀중한 가치를 심어 놓았는지를 확신하고 그걸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이 시각의 차이를 우리가 훈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여지는 대로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걸 생각하지 마시고 그 대상이 하나님이 내 앞에 데려온 그 대상이 하나님에 의해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훈련인지 저 역시 제 인생에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 시절 제 아이들을 학교에다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부모로서의 책임도 해야만 했습니다. 한국과는 달리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는요 초등학교 학생은 꼭 데려다 줘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데려와야만 합니다. 언젠가 제가 좀 일찍 사역이 끝나서 제 아이를 데리러 일찍 갔습니다. 마침 아이가 끝나기 전이라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모습을 밖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막 저녁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오후 시간에 수업을 진행하는데 선생님이 아이들을 카펫에 앉혀놓고 책을 읽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아들, 바로 제 아들이 선생님이 읽어주는 책, 그 아이들이 원형으로 앉아있는, 타원형으로 앉아있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카펫과 콘크리트 바닥 사이에 엉덩이를 반반씩 두고 누워서 하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놀란 건 선생님이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이들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쟤는 원래 공부를 저렇게 하는 애야. 관심이 없는 애야.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데 밖에서 저는 누구를 보고 있을까요? 제 아들을 보죠. 선생님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이 아니라 저렇게 널브러져 있어도 쟤는 내 아들이다. 나의 소중한 아들이다. 우리 집에서 저런 애가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도 쟤는 내 아들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제 아들을 본 겁니다. 다른 아이들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잘하는지 선생님이 어떻게 읽어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 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제 아들로 보는 겁니다.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겠구나.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시겠구나. 그때부터 제가 각오하고 결심한 게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김준영 목사님께서 설교라네. 정신이 없을 수 있어요. 저를 소개하실 때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사실이에요. 제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 진짜 신경 쓰는 하나가 무엇인지 아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강의 내용을 잘 가르쳐야 될까? 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한 교실에 60명, 70명의 사역자분들이 앉아서 공부를 할 때 저 구석 뒤에서 앉아서 머리를 박고 있거나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컴퓨터를 열어놓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지한 얘기를 할 때 혼자 웃고 웃은 이야기를 할 때 혼자 진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섭섭한지 모릅니다. 내가 강의를 하는데 안 듣네. 근데
제 마음속에서 그날 이후로 결심한 게 있어요. 제 아들을 보면서 내 눈에 어떻게 보여도 저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다. 내 눈에 어떻게 보여도 저분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 이거입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도 하나님에게는 귀중한, 아주 소중한 자녀다. 이걸 다윗은 본 겁니다. 자기에게는 불편한 대상이지만 하나님에게 어떤 자인지를, 하나님에게 어떠한 분인지를 인정하는 것, 이게 다윗의 훈련된 마음입니다. 결혼해서 함께 지내지만 저녁에 소파에 널브러져 있는 우리의 그대 볼 때 얼마나 아쉬움이 많습니까?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그냥 널브러져서 집에서 혼자 있는 것처럼 하루 종일 집안일하고 열심히 하다가 잠깐 쉴 때 들어와 놓고 그거 가지고 왜 이렇게 지내냐? 열심히 공부하다가 잠깐 스마트폰 보면서 쉬는데 너는 하루 종일 공부도 안 하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존중하십시오. 일단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보셨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늘 항상 이야기했어요. 얘 죄인입니다. 얘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스캔들이 너무 많았어요. 제자들이 따라다니다가 얼마나 막 초조한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아유 예수님 이러다가 일 날 것 같은데, 그래서 용기 있는 제자가 이야기했어요. 막 부정한 자들과 먹고 마시고 그럴 때 예수님 이건 아닙니다. 얘네들 죄인이고요, 더러운 자이고요, 세리이고 이거 어떻게 같이 감당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면에서는 극대노하며 언어를 이렇게 쓰셨습니다. 네 눈에는 부정한 자 죄인으로 보이니 나에게는 형제이고 자매다 라고 용어를 바꿨어요. 리네이밍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중요한 태도가 이거예요. 우리 주변에 널브러져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지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자녀들이나 부모님이나 교회 공동체의 또 다른 지체들이나 저분만 우리 구역에 없었으면, 저분만 우리 소그룹에 없었으면, 그러한 사람들을 특별히 보내신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훈련하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신앙의 태도이고 과제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지극히 편집된 모습, 지극히 괜찮은 모습만 보이는 것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아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게 가족이고 공동체예요. 경산중앙교회에 성도님들이 용기를 내서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괜찮지 않은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고 있구나. 내가 뭔가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데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고 있구나.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고 있잖아요. 이 일을 지속하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갔더니 널브러져 있는 나의 초라한 모습만 보며 누구도 문 앞에서 나를 환대하지 않았는데 여기는 어떻게 들어오는 길부터 나를 향해 이렇게 따뜻한 미소로 받아줄 수 있을까? 이건 우리가 훈련된 마음 안에서만 제시해 줄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 일을 지속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웃을 보는 것과 동시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한번 6절에 있는 구절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었는데,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이걸 본 겁니다. 아니, 용변을 보거나 널브러져서 낮잠을 자고 있는 이 속수무책의 사람에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광에만 주목해요. 영광에만 주목하면 그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떠 있습니다.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이 현실 안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널브러져 있는 모습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신앙의 두 초점, 바이포칼이라고 하는데 두 시각을 같이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12월부터 1월 가장 거룩한 시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념하는 그 가장 거룩한 시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거는 너무나도 귀한 축복이죠. 그렇죠? 어디에 오셨나요?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오셨어요? 어디로 오셨냐고요? 제가 답변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 답변을 안 하시는군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더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더 구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 땅에 오신 건 맞는데 이 땅 어디에 오셨어요? 맞아요. 짐승의 밥그릇통에 왔잖아요. 말구 위에 들어와 있잖아요. 이걸 보라는 겁니다. 처음 태어났을 때 구유에 누이셨잖아요. 거기에서 경배를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있냐면 막 이 짐승의 밥그릇통과 같이 냄새나는 아주 일상적인 우리의 현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수치인데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시라는 거예요. 요셉이 구덩이에 있을 때 그 가치를 하나님은 보고 건져내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예레미야가 우물 구덩이에 빠졌을 때 다 괜찮다고 했는데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은 이래서는 안 된다. 이 숨겨진 보화와 같은 예레미야를 건져냈잖아요. 제가 우크라이나에 있을 때 경험했던 아주 찬란한 아주 위대한 경험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나라의 이름이 변방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나라 이름을 변방으로 졌을까요? 대한민국 이렇게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변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쟁 나기 전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관심 별로 없으셨을 가능성이 많아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그냥 다른 드라마에서 우크라이나 비슷한 나라 그거 정도만 알고 있을 정도로 아주 문외한이었습니다. 그 안에 갔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숨겨진 보화였어요. 비잔틴 문화와 위대한 기독교의 유산들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그게 저에게 보여진 마음입니다. 케냐 고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름도 불려지지 않는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상의 자리에 있어요. 내 눈앞에 보여지는 널브러져 있는 남편의 모습에 영광이 있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늘 항상 있는 나의 아내의 모습에 영광이 있고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내 자녀의 모습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지극히 일상적인 것 같은 아주 화려함이 없는 셀럽이 아닌데에도 함께 신실하게 있는 우리 경산중앙교회 성도님들 주변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가치이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 신앙의 노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현실에서 찾으십시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일상의 자리는 늘 경험하는 직장이고 학교이고 그리고 새로워지고 싶지만 여전히 쌓아둔 먼지가 많은 집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한 모습은 마치 다윗이 널브러져 있는 한 중년의 남자를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는 대상으로 보는 것과 같은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 감각을 회복시키기 위해 내면을 살피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보여지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이웃을 바라보며 그 영광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훈련된 마음으로 살아냈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살피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변에 있는 모든 주의 사람들을 말 그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의 일상에서 확신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이 시간 같이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삶의 자리에 주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가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온전히 확신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을 살피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안에서 지는 모든 대상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상의 자리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우리에게 끊임없이 훈련을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을 살피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 주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신 주종호 목사님에게 감사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경산중앙교회 주일 2부 예배 등록한 세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많으신데요, 같이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권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김숙자 성도님, 김영숙 권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구성순 성도님, 김영숙 권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김옥순 성도님, 계속해서 김영숙 권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김선한, 김봄의 성도님, 김영숙 권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장진순 성도님, 조영화 성도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김연희 성도님, 스스로 오셨습니다. 박가연 성도님, 한현숙 권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강재현 성도님, 마지막입니다. 한현숙 권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김상희 성도님,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회외성 부르신 후에 주종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한 번 더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다윗의 훈련된 마음을 우리의 삶으로 연결하여 신실하게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영적 감각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며 되돌아가는 경산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